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말한다면 선지자가 쓴 글, 그러니까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구약의 말씀들, 그 예언들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얘기죠.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율법의 1.1획, 히브리 그 알파벳을 보면요, 이렇게 정말 점으로 되어 있는 알파벳이 있어요. 요드라고. 그리고 획으로도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글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글이 지금은 계명이라고 혼용해서 쓰고 계십니다. 율법을 계명으로도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것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자,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20절 상당히 여러분 압박감이 오시죠? 그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20절을 갖고 좀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20절 이 20절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이단 사상들은 율법주의적 그 행위구원적인 사상을 더 이렇게 가르치고 확고히 하죠. 그래서 본인들에게 이렇게 속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도록 또 율법적인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5장 48절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17절부터 20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하면은 이 뒤에 48절까지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 또 이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뭐 언제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있겠습니까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오해, 어떤 학문이든 간에 용어 정의가 가장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명, 지금도 율법, 계명, 뭐 율례, 법도, 법규,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조금 나눠 본다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계명, commandment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거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이 10개의 계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법도, 법규, 러스, 법률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 계명을 쫓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계명을 갖고 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613개가 있다라고 항상 많이 들으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그 구절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613개,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것을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계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도 이 두 개를 이렇게 혼용해서 충분히 쓰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율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regulation, 그래서
법보다는 강제력이 좀 떨어지지만 지켜야 할 규정들이죠. 그래서 2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율례와 규례는 탈무드 들어보셨죠? 그런 미드라시, 뭐 게마라 이런 부분에 속하는데, 그리고 안식일 율법 중에 이제 39개 또 멜라카라는 또 그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전 율법들도 들어가고요. 지금 유대인들의 종파가 크게는 3개의 종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걔네들도 정통파, 뭐 보수파, 개혁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24개에서 거의 40개까지 이렇게 교파로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추구하는 규례들을 아직도 만들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용어 정의가 어려우니만큼 이 내용 또한 이 계명, 율법, 율례, 규례 이것들을 다 따지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알 필요 없습니다. 다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꺼냈는데, 그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우리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건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그 39가지의 큰 조항을 만드는데 이것은 율례죠.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하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에 대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침을 뱉질 못해요. 침 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침을 뱉었는데 그때 먼지가 일어나서 땅을 덮으면 그때 땅을 기경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글 쓰는 거 한 글자는 되는데 2글자는 일로 간주하고, 글 지우는 거 그래서 한 글자는 지울 수 있는데 2글자는 못 지워요. 정말 참. 그리고 씨 운반에 대한 안식일의 또 규례는 뭐냐면, 안식일 전에 농사하면서 씨를 뿌리다가 주머니에 씨가 2개가 들어있을 때는 모르고 이제 안식일 날 걸어요. 그러면 2개 있을 때는 괜찮은데 3개가 모르고 들어있었는데 그때 안식일 날 그걸 모르고 그 3개를 갖고 걸으면 양식을 운반한 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 규례를 만들어내므로 무엇을 얻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사상을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사상보다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임하는데 어떠한 위치에 설 것인가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내는 거죠. 아무튼 이 율법을 지켜내고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린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남들보다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고 그 네거티브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호칭을 붙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율법을 남들보다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문제는 바로 위선의 문제였습니다. 위선으로 인해 계명을 주신 참된 의미를 파괴하는, 사랑이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의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정책이 뭐냐면,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분리하고 경계하고 선을 긋는 것, 이것을 정책으로 삼습니다. 되게 지혜로운 방침 같지만 인간의 현명함, 인간의 선한 의도는 종종 쉽게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효과적인 분리 경계를 위해서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만큼
내 정결함만큼 반대편에 있는 부정함, 그것에 대해서 선명한 경계를 가질 때 아주 효과적인 분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정결함을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부정함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보여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관심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정결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정함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상한 만큼 상대방의 저급한 그런 아주 효과적인 자신들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아주 바쁘게 눈을 굴려서 자신의 정결함을 돋보이게 해줄 누군가의 부정함을 발굴해내거나 아니면 아예 만들어냅니다. 그런 존재를.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그렇죠? 여기 10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따로 서서 따로. 그러니까 난 얘랑 틀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죠. 기도하죠. 그러면서 희한한 기도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정말 특이한 기도죠. 자신이 하지 않은 나쁜 일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나쁜 일을 한 사람의 목록을 나열하죠. 그 사람의 행동을 나열하고 있죠. 세리가 형편없을수록 내 정결함은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웃기게도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다. 이게 나쁜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의 율법을 지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킨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경계함으로 분리함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 그 죄인에 대하여 그 죄를 부각시키며 자신을 더 뛰어나게 보이게 하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만약 세리와 죄인들이 회복되어서 자신과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그만큼 자신의 정결함이 또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더욱더 높은 율법의 장벽을 쌓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며 그들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잃은 자녀를 찾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공들여 쌓은 정결의 탑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관심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의 부정에 관심을 더 쏟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계명엔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곧바로 그 계명을 갖고 상대의 부정함을 찾는 것. 정말 우리 모습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오시면 아마 많이 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계명을 들여다보는데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나를 정작 보지 못하고 있고, 계명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나를 안 보고 계명 보고 있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고, 참 아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 이렇게 반응한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의 규약이요, 사랑의 행복의 매뉴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진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 가운데 인도해낸 줄 알리라. 뭐 하려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율법을 주셨냐면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같이 있고 싶으십니다 우리랑. 그래서 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 신명기 10장 13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해 그런 갈망이 있으시다면, 자기 만족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갈망일까요? 자신의 성전을 멋지게 만들고 많은 재물을 바치는 그것으로 자신의 자기 만족을 누리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 그냥 애굽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됩니다. 애굽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잘 만들잖아요. 신전도 잘 건축하고 재물도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것도 아니고 계명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이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너무나 원하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은 또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한 계명인 거죠.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도요.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계명을 주셨을 때 이미 먼저 출애굽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시는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일방적인 구원의 상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은 이전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양에게 울타리가 있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늑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주듯 그 구분된 거룩한 법을 주신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전한 보호막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앞에 함께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속박하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계속해서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10계명 너무 지키기 어렵지 않아? 어떻게 이걸 다 지켜내? 도대체 이걸 왜 주신 거야? 누구의 이득을 위해? 우리의 이득을 위해 주셨다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나에게 계명 없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스스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저희가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뭐냐고 이렇게 다뤄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 뭐죠? 내어버려 두십니다. 상관치 않으신다는 것.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손을 떼신다는 것.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진노 중에 하나가 그래? 그럼 내가 놓게 해요. 제일 무서운 진노입니다. 차라리 채찍질이 낫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상관하시겠다라고 상징적으로 주신 게 바로 뭐죠? 계명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자녀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랄 때 내가 칭찬도 하고 격려를 해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삼아서 권면하고 채찍도 들 수 있단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 너의 인생에 내가 개입하고 간섭하겠다 라고 하신 게 바로 계명의 의미라는 거죠. 또 하나 계명의 진짜 의미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구약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구약의 계명은요, 이 율법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수준을 다 보여주시진 않으셨어요. 인간의 수준만큼으로 수준이 절감되어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서 20절, 그 이후에 후반부에 나오는 48절, 그것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 수준이 절감된 율법을 주셨는가? 구약에서는 그만큼 수준이 절감된 율법이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더 수월하게 만드시고 지킬만 하게끔 되게 쉽게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양심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더 제대로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기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피시고요. 다 보진 않겠지만 21절만 봐도, 형제에게 화 한 번 내면, 그쵸? 나가라가 아니라 라가라는 말을 쓰죠. 이게 뭐냐면, 당신 머리가 비었군요. 이렇게 제가 지금 되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신 머리가 비었습니다. 이 말만 한마디 해도, 미련하다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네.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이 법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그렇죠. 2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알고 있는, 간음치 말라 하였다 내가 들었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예, 근데 어떻게 간음하게 되면, 이 뒤에가 참 웃겨요. 실족해 되는데 차라리 눈을 빼던가 아니면 오른손을 뭐 자르던가. 예, 구약의 율법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간음하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천국에 다 눈 없고 막 수족이 없는 사람들만 모일 것 같아요. 38절 볼까요? 여러분 정말 제일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이렇게 내어줘라. 네, 더 어려워졌습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무엇보다 40절에 44절, 원수를 사랑하라. 네, 구약에서는 원수 사랑하라까지는 없거든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원수까지는 내가 잘 사랑할 수 있어. 왜냐면 원수는 그렇게 자주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왼수는 절대 사랑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왼수는 되게 가까이 있대요. 이놈의 왼수. 그래서 웃긴 얘기인데, 아무튼 네, 왼수를 사랑하라. 정말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죽기 전까지 정말 22,000개의 율법을 다 지켜내고 규례를 다 지켜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딱 한 번 못 지키면 다 범죄한 걸로 친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구원을 받는 율법의 원칙은 정말 엄청난 수준이고 기준이라는 거죠. 다시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내가 한번 줘볼 테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양심이 이거다, 하늘의 기준은 이거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얘기하십니다. 행위로 덤벼들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준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불가능, 무능, 연약,
공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걸 또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계명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이거를 다 지켜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명을 보는 순간 우린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죠. 계명을 주신 거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실제로 공생애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서의 예언이 직간접적으로 1500구절은 더 된대요. 탄생하시고 삶, 가르침, 죽심, 다시 사심, 이 모든 것들을 또 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합하면 그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충족시키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거죠. 플레로, 충족시키다. 이게 뭐냐면 가득 채우다도 있지만 진정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완전히 지불하다 라는 뜻도 있고, 성취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율법의 요구,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정한 것은 율법을 어긴 자는 사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할 때에 그 율법을 너희가 지켜내지 못하고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여도 내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두 돌판 위에 시온자가 있죠. 그 시은자가 있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있고, 그 제사 가운데 제사의 피, 제물의 피를 갖고 그 시은자의 뿌립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게 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깊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좀 여러분이 진짜 헷갈리셔야 돼요. 안 헷갈리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쯤 오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럼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으니까 난 된 거 아니야, 나는 일일이 만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속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갖는 큰 오해 중에 하나, 그의 대리적인 성취에 힘입어 우리는 순종의 의미에서 벗어났다라고 오해를 갖습니다. 다시, 그가 대리적인 성취를 했고 그것에 힘입어 나는 순종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 순종함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순종의 의무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통치에 들어간 겁니다. 은혜의 통치, 그리스도의 법 안에 다시 들어간 거죠. 율법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은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것을 바로 새 계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이어집니다. 또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옛 계명은 다 취소가 돼버리고 의미가 없어졌다.
십계명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데 우리 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다루기 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앞에도 다 중요했지만 이게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은요, 율법과 율법의 완성,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완성된 새 계명은 솔직히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지? 동일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옛 계명을 새롭게 강조하십니다. 13장 33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에 보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너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해라. 계속 그러시죠. 나 사랑하고 너 이웃 사랑하고. 이게 바로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새 계명이죠. 근데 마태복음 여러분 22장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사가 물어옵니다. 율법 중에 구약의 율법 중에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의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은 뭡니까? 36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 마태복음 처음에 그쵸? 율법과 내가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 그러시죠? 지금 내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한 게 이거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 라고 하기 전에 옛 계명 또한 이 얘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옛 율법 또한 다 모아보면 그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계명하고 옛 계명하고 지금 다른가요?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고 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 계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어요. 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 1서를 보면은 더 명확해집니다.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새 계명을 너에게 새로 쓴 게 아니야. 옛 계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거랑 연결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방향성, 그 관심. 그리고 8절이 중요해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잘 들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둠이 지나고 참빛,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셨어요. 만났어요. 이미 그게 비춰지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야. 너희가 그걸 경험했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값없는 그 은혜에 경험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계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옛 계명과 이어지나 또 분명히 다른 거는 새 계명은 뭐가 달라졌죠? 옛 계명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플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그 율법적인 어떠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런데 새 계명이 달라진 이유는,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계명을 받는 자들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원칙으로 지켜내는 원칙에 헌신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헌신하는 자발적 행위로 나아가는 계명이라는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이나 달라요. 그의 엄청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 그걸 맛봤어요. Undeserved grace. 정말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고 자격이 정말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원칙을 따라 율법을 계명을 지켜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켜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이 계명이 우리를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원칙은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원칙의 기준은 딱 거기까지만 하고 했어. 그런데요 관계는요 그 기준의 이상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원칙을 넘어서잖아요. 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발적 마음의 우러나옴으로.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어렵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마지못해서 천국 가려고 아까 말했던 율법주의자 그렇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경계 내리면서 그렇게가 아니라 진짜로 찐으로 나를 따르고 내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 때가 차면 때가 오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긴장감을 줘요. 그게 뭐냐면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오는 때도 있지만 또 하나 성령님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나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렇죠?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원칙을 갖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새 계명을 우린 지킨다라는 거죠. 새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다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안 쉽죠. 아까 원수가 아니라 왼수 사랑하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내가 성경에 준 이 계명들을 너희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거 너 계속 보면 내가 보이거든. 내 양심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추승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이 보이거든. 이게 내 양심이다. 난 여기까지. 난 이거보다 더. 구약은 여기까지인데 신약은 여기까지야. 제대로 나를 다 보여주는 거야. 이게 나야. 한번 따라와 볼래?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볼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얘기하십니다. 정결하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계명을 지키게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계명에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정결하여라.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정결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먹을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하대요. 계명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일날 순금을 이렇게 선물하는 거라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라고 누가 기도해가지고 딱 주면은 뭐가 더 귀한가요? 저도 자신 없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순금보다 나으며 꿀보다 더 달도다.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일까요?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케 하려 오셔서 예수님은 구약의 엄청난 개수의 율법의 짐을 벗겨주시고 나서 그보다 10배나 무겁게 느껴지는 한 가지 사랑의 짐을 지우셨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시긴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무겁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율법의,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을 정말 22,000개의 그 규례까지 다 그걸 지켜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 한 가지 사랑의 짐이라는 곳에 속해져 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성 어스틴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자, 그 다음에는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좀 형식적인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예수님 정말 사랑하나? 이걸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태복음 5장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걸 잘 지켜야 되겠다, 이 원칙을 잘 지켜야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야, 나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죽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저 목사잖아요. 저한테 이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승우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내 딱 얼굴 대시고 기도하는데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딱 그러시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건 제가 저에게 한 질문인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질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이 설교 때 그리고 저 수련회 다니면서 이 얘기 지금 많이 하거든요.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다 누리고 싶으셔서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 새롭게 이번에 묵상하는데 다가오는데 이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다 했는데 천국이 없다. 그러니까 가정하에. 그러니까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이 없어. 천국. 내가 누릴 그 어떤 그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은 없어.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진지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그러면 우린 뭘 점검하게 되냐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나의 현세와 내세의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사단도 예수님의 존재를 안대요. 혹시 우리도 그 믿음까지는 아닐까요? 예수님 계시지, 믿지, 천국 있는 것도 믿지, 지옥 있는 것도 알지. 그거 사단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이유가 뭘까요? 정작 마지막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 때문에 온 것이 들통나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긴장시키고 구원항신을 없애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바로 그겁니다. 계명 잘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바르게 산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